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9쪽가량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79쪽에 마가복음 14장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곤고함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람들과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참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때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끝까지 감사로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붓다. 향유를 예수께 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미팅을 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울리는 남자, 나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아마 예배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팅 장소에 딱 나갈 것입니다. 대부분 다 요즘은 다 이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팅도 그렇고 중매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없거나 뜻이 없으면 얘기가 처음부터 겉돌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상대방을 앞에 두고도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실어서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듣는 사람도 무신경하게 들어요. 둘 다 성실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겉도는 말을 하고 듣는 이도 듣지 않고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듣고 맙니다.
관심사도 겉돌고 또 서로 뜻이 없으면 미팅하고 난 뒤에 뭘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애프터라는 걸 신청하는데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겠죠? 한번 딱 만나고 헤어질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자주 만나지만 서로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원수된 관계다 그러면 이제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서로를 쳐다볼까요? 쳐다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뉴스에 보면 서로 상대된 그 정치인들끼리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는 카메라가 자기 앞에 있어도 이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다 바로 가까이 있지만 고개는 반대로 서로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 그 자리를 꿋꿋이 버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관심사가 서로 겉돈다든지 전혀 관심사가 맞지 않거나 공유하는 지점이 없다든지 아니면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가지고 가까이 붙여놓아도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들 속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부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니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유월절 제물, 어린 양의 제물 드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예수님의 생명이 48시간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틀 뒤에 죽으십니다. 죽임 당하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거예요. 당신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왜 정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며 거기서 민족을 이루었다가 이제 그 압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며 홍해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 직전에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했던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잖아요.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유월절 당일날 어린 양을 잡게 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죄 사함의 은혜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무교절, 곧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성회 때까지 제물을 바치고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그 이후 7일 동안의 이 기간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상징하는 기간이에요. 가뜩이나 오늘 여기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 드시기 딱 48시간 전, 꼭 시간을 48시간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틀 딱 남았다는 사실을 이 마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긴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받으시고 작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기념하고 그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일을 조금 기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걸 기념하지 못하네요. 심지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오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에 오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동안 계속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면서 저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지위가 하나도 권세가 없게 되고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하게 되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리어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틀 남은 날들을 살고 계신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를 주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무한을 주고 아주 능멸한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흉계로 잡아 계략을 꾸며가지고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로 주위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연구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엉뚱한 완전히 다른 일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을 빨리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2절이에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틀 동안 여유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틀의 말미가 주어졌는데 그것 또한 밀란이 일어날까. 곧 6월절과 무교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뭐 괜히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번 것이 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만 그러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전혀 주님하고 엉뚱하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라고 했잖아요. 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다른 복음서 말고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틀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계속 따라다녔다가는 내 손해가 막심하다. 내 인생에 덕될 게 없다 이거예요. 이분을 따라다니다가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인데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봐야 내 삶의 위협을 받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뭔가 좀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도리어 인정받고 명예를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명예는커녕 죽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벌써 계산이 다 나온 거예요. 아, 이거 허비다. 이거 완전한 허비다. 이거는 따라다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편에 섰버린 거예요. 제자가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그것을 알고 가룟 유다가 찾아가요.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가서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대제사장들이 돈을 준다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따르면 얼마를 받고 팔아요? 은 30냥을 팔아 종 한 사람의 종을 사는 값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안 그럴까요? 이제 오늘 중요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3절부터 이제 5절에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향유옥합.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부으니까 4절 볼까요? 4절. 4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다른 복음서에 제자들이 나올 텐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가지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돈으로 한 2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2천만 원. 대략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연봉.
2천만 원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습니까? 요즘 아프가니스탄도 어렵고 IT도 어렵고 지금 다 그런데 이상의 파락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 깨또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도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을 보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은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보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생각하는 말은 별로 그리 진실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돈 없어도요, 덥석덥석 잘 주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잘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집어줘요. 자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를 포함해서 이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아깝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콩밭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틀 뒤에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어요. 이 그냥 애프터를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 현재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화를 낸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주위에 주님과 함께 지금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는데 그때 누가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가 하면 딱 한 사람. 수많은 제자들을 순간삭제, 순삭이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순삭, 완전히 순삭되고 예수님하고 이 이름 없는 여인만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이름도 안 나왔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막 왜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6절부터 7절, 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축복하며 말하기를 그는, 이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직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주님께 2천만 원 분량에 아껴서 모으고 그 순전한 나드기름 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 앞에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는 보통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기념 잘 해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주로 기념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만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곧 이어서 뭘 기억하나요? 사흘 만에 부활을 기억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장례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장례를 기념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장례를 기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 그래요. 요즘 값싼 은혜,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마음에 받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 우리 복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복음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부활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례를 우리가 기념하지 못했다. 장례, 완벽한 죽은 상태. 완벽히 죽은 상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념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복음은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해야지만 참된 복음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장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왜 장례가 중요하냐? 굳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도 여러분과 제가 깊은 문제가 생기고 오랜 동안에 괴로움을 당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은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정서가 죽은 것 같아요.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인내보다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어떻게든지 잘 갈물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기가 참 벅차고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내어주시고 지시고 시신이 된 채로 하루를 꼬박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결로 생기를 불어넣으면 흙이 된 사람이 생명이 되잖아요. 순식간에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이 산들을 옮겨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루를 꼬박 살아나지도 못하시고 부활도 안 하시고 시신 상태 그대로 장사 지낸 바 그대로 음부에 계신 그대로 멈추어 계신 거예요. 1분 1초가 사람의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영생하는 분이신데 영생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아침에 해가 뜨기 전 동트기도 전부터 해가 깊어 자정이 되고 그 자정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온전히 죽음에 내어진 하루, 완전히 장사가 되어진 하루, 그 하루를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고통의 나날들, 우리의 괴로운 나날들, 그래서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날들이 되었을 때 장례 치러서 죽음으로 땅에 내어진 바 되고 꼬박 하루를 아무런 미동 없이 죽은 상태로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장례.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1년, 2년, 3년 계산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는 이 하루도 주님이 하루 못 참으십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하루가 결코 짧은 순간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그냥 장례 지내게 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 말고도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셔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전혀 주님과 뜻도 통하지 않고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할 때 저들은 자기가 고소하고 고발해서 죽이는 거지만 주님은 스스로 죽임당하러 오셨잖아요. 죽임당할 권세, 죽음을 받을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내려가셨나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기 있는 서기관들을 위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천만인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어떤 사람, 어떤 한 여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한 이 사람과 주님이 통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되자.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 여인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맞죠? 주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원수 같은 이 대제사장들을 위해 죽으시고 이 서기관들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가슴들을 위해 죽으시고 여기 가룟 유다 비록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당신의 장례를조차 마음껏 기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책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셨나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는다. 죄의 삭은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요? 허비하는가? 주님의 장례에는 이 순전한 나드 한옥 컵을 가지고 깨뜨려 그 머리에 그 부은 것 자체가 도리어 합당한 주님을 향한 섬김이고 자기 믿음의 표시였건만 이 사람들은 이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보았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실의 우리 삶이 정말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 되었고 버텨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도리어 내가 현실에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닌 내 시간의 허비요, 내 삶의 허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국내 아주 사교육 시장에 아주 큰 손이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학원가에 메가스터디가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무슨, 엄청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메가스터디. 이 대표가 손주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제 공부하다가 과외를 학교 다닐 때 시작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과외도 잘했고요. 그래가지고, 보습학원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4억 이상을 버는 스타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스타 강사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가 이분이 또 메가스터디라는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이 대기업을 세웠어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스타 강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메가스터디나 스카이 에듀 이런 데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 모든 강사나 학원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롤 모델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업을 잘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까? 많이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초에 학부모 대학 입학 설명회 이런 걸 하면서 폭탄 선언 이런 걸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사교육 공부를 가르쳐 보고 오랜 동안 해보니까 공부는 타고난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대. 공부 억지로 시키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네. 타고난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 딸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넣고 막 하고 싶은 학부모가 왔는데 참으로 확 견뎌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은 유전자지만 공부 못하는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도 유전자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학생들 답이 없습니다. 학벌이 좋아도 답이 없고 변호사가 되어도 답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교육 시장도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막 갑자기 말하니까 가뜩이나 좋은 관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 딸을 저런 데 보낼까? 학생들도 실망하고 애들 공부시켜서 아주 3년 동안 올인해서 키우려고 하는 학부모들도 아주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 허비래요, 허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애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 이게 안내할지는 몰라도 지금은 공부를 잘해도 좋은 데 가도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그것만 이제 가지고 얘기했으면 제가 오늘 여기 할 얘기가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 사교육 시장에 다 바쳐놓는데 이 사교육 인생에 내가 바친 내 인생을 내가 후회한다. 학부모들 듣는 데서 왜 그러냐 이게 양심 어떤 교육의 어떤 그런 말이 많잖아요. 뭐 공교육이니 사교육이니 어쩔 수 없어 사교육 보내지만 그러나 사교육자로서 약간 우리가 학원 선생님이다 그러면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그것도 있는데다가 이분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에 쉽게 편승해서 돈을 벌고 인정을 받은 이 부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는 깨달은 말로 시대에 쉽게 편승한 거지만 사실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시대의 편승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찰력 있게 안목을 가지고 그 시장을 창출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방 학생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인터넷 강의 메가스타디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준 리더예요, 리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그 모습을 볼 것인데 그 스스로는 시대에 쉽게 편승한 나의 부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100억이 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도왔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손주된 사람은 그를 바라보는 많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허비가 아니라 도리어 롤 모델일 텐데 그가 인생을 돌아볼 때는 굳이 말하면 내 인생은 허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허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말은 안 되지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진리에 편승하는 사람 말이 안 되죠? 진리를 타고 가는 사람 내가 정말 눈앞에 또 나의 삶 속에 중요하다 귀하다 이거 정말 꼭 가져야지 이것 해봐야지 하는 것 정말 목록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록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내가 쫓아 그분에게 내가 잘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허비 이 삶의 올인 이런 투자를 하기 원하는 사람 어떨까요? 아직 손준이라는 분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저들도 이렇게 깨달은 말로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깨달은 말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중에 깨달은 말이 나를 향해 어떤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자기가 모은 그 정성과 수년 동안 간직했던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축복하나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또 순종의 모습을 정확히 합당하게 보인 여인으로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 한 여인의 헌신, 이 순전한 헌신,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의 이 행위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기념이 될 만한 섬김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진리,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로되 이것을 십자가 위에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삶 속에 진실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레고리오 1세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수도원도 경영을 했지만 세상의 총독, 로마 총독의 자리에도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너무 바쁜 거죠. 이분이 워낙 가족 관계가 다 교황과 뭐 이게 신앙적인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았어요. 총독의 업무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세상의 일에 성실을 하다 보니까 관계를 다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를 맺어야죠. 필요한 또 뭔가 인정을 받는 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삶을 다 붙잡고 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중세 수도사들은 완전히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네? 신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아주 성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람의 예가 많은데 이 그레고리 1세는 성직을 하지 않고, 성직도 물론 중간에 했지만 자기 세상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뭐라고 자기 인생을 정리했는가 하면 나는 혼합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혼합된 삶. 내가 세상을 성실히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거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살아가려면 기도와 관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필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활동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활동해야 된다. 죄송해요. 저희 교회 고향에 간 말이 왔습니다. 한 보름 됐는데 우리가 마음이 많이 뺏겼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양이로 인해서 즐거움을 좀 누릴 권리가 있나요? 제가 좀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재의 삶에 성실하게 활동해야 돼요. 누릴 것, 아름답게 볼 것들, 또 자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일들, 세상에 돌아볼 일들, 이제 팬데믹만 끝나봐요. 그냥 그동안 못 가본 데 다 가보고, 그 모든 것이 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겠죠. 성실하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가 하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와의 우정의 교제를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이 그레고리 1세에게는 딱 한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의 신앙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여러 번 편지를 썼어요. 그 친구도 이 그레고리 1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단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너무 무료한데 우리 어디서 만나서 뭐 먹을까? 이렇게 먹자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고 강한 것 같으나 정말로 영혼의 추구를 함께 같이 하는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따르는 동역자된 친구의 마음이 그런 권면과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리 1세에게는 이 친구가 있었어요.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함께 놀 친구가 아니라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와의 우정의 교제라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레고리 1세가 지켰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삶을 돌아갔기 때문에 기도와 관생의 시간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소홀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헷갈려 할 때, 내가 흔들릴 때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와의 우정 어린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허비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성실하게 활동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허비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허비가 아닌 만큼이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친구와의 사귐도 허비가 아닙니다. 기도와 관상의 시간이 허비일까요? 전혀 허비가 아니죠? 진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고 주님의 장례를 기념하며 부활을 기념하는 삶을 살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미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허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가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예배하기 좋은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어려운 날들에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데요. 우리 예수님이 장례 이제 이틀 뒤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애프터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안 따라오고 정말 이렇게 변화 안 되고 이렇게 예배 자체에 헌신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과 항상 부대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영원히 우리에게 애프터를 신청하셔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엇길로 가도 내가 넘어져도 나에게 계속해서 애프터를 신청하십니다. 영생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는 바로 이 한 여인이 되어서 나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당신을 내가 기념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성장이 있고 새 소망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